성령님의 나의 주가 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달을지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면 알지만 성령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성령을 나의 주로 못 모시다 보니까 성령님과 함께 세상과 죄악을 이겨야 되는데 성령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못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다가올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성령님이 주가 되어야 성령님이 기름을 채워주시고 예복을 준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도 되지만 지금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주를 보내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로 모셔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주되심을 회복하려면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을 알아야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주되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요, 우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도 구원받고 미래도 승리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와 전 인격적인 모든 걸 통틀어서 다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삶에서 또한 구원을 받고 삶에서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이룬 사람은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또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는 그런 역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구원,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받고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런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주신다? 뭘 주신다? 네, 소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성령님이 이끌으셔서 구원과 열매와 승리의 그런 아름다운 소원을 주셔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푸시하는 거야. 나는 육신으로 그냥 게으르고 편안하고 그냥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푸시하는 거야. 네가 삶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 그래서 이거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셨으니 성령님의 착한 일을 일을 시작했으니 성령님이 아름답게 마치게 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주되심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다음 그림에 넘어가 가지고요, 성령님의 주되심에 참여해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또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주님 맞이할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왜 열매가 없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동행하심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령의 주되심을 회복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지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주되심을 회복하려면요, 성령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 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말씀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붙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나오죠. 성령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일을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주되심에 동참하려면 그분은 거룩하셔서 죄악을 심히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은 죄악과 싸워 이겨라, 이 세상과 싸워 이겨라, 이 육신의 일과 싸워 이겨라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을 근심시켜요. 성령님을 소멸시켜요. 심지어는 성령을 회방을 시키는 자는 이 세대와 오는 세상에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님을 소멸시키거나 특별히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주여. 그냥 막 기름 부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에 대해서 막 몰아가고 회방하는 거 무지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역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게 되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안에서 열매까지 되는데요, 저기 안에 뭐 하나라도 걸리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가 된 사람이 아니고 내 육신이 주가 된 사람이에요. 내 육신이 우상된 사람이에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호색은 동생애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다음부터가 문제죠. 원수 맺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 시기하는 거, 화내는 거, 분열시키는 거,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증오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금방 소멸하고, 여러분의 성령님을 주로 모시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마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한들 성령님은 도와줄 수가 없다. 나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고 사랑할지어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어둠의 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성령님의 주대심을 해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조그만 더러움이 들어오면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 또한 유출병 있는 자, 시체를 만진 자, 몸에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있는 자,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깨끗함을 얻었을 때 진영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극히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이 품게 되는 이 죄악과 미움과 분열과 다툼과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성령님을 거역시키면서 성령님의 주되심을 모욕하게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내가 못 이기는 것이 있다면요, 피 흘리까지 싸우고 우리 성령님께,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대적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자꾸 걱정해요, 내가 자꾸 불안해요, 내가 자꾸 두려워해요 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며 싸울지어다. 아멘. 그게 성령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음행을 품어요, 내가 자꾸 더러운 마음을 품어요,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성령님 오셔서 내 육체의 종욕을 제거해달라고 한다면은 성령님은 당신의 거룩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어 우리 마음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들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죄악을 품고 다니는 것이 성령님을 얼마나 근인시키며 소멸시키는 것인지, 그게 나의 인생에 얼마나 나중에 정말로 다 돌아오게 되는 영적인 저주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 싹 다 끊어버리고 성령님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에 나오는데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고 그러죠. 29절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깨진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도가 지체로서 한 몸인데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깨진다. 예수님이 슬퍼한다. 엄청난 사실은 죄가 되는 건데, 그러므로 29절에 무엇게 어떻게 말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었어도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되게 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다가 보태서 내 생각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 누가 물어보면요 다 좋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도 항상 좋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누구를 제가 깔아내리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던 것 같아요. 은혜 되게 덕되게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말을 할 때 더럽게 말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덕되게 말해, 은혜롭게 말해.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말해. 31절처럼 악독하게 말하고 노하고 말하고 분내게 말하고 떠들고 하는 자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다. 32절에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줘라. 용서하는데 그리스도가 뭐 하듯이?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었듯이 너도 용서해라. 이게 바로 성령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성령님의 주되심을 인정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말과 내가 미움과 노함과 이러한 더러운 말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하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타깝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름이 채워져야 주님 맞이하는데 성령 근신시키면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복이 깨끗할까요? 성령님 근신시키는데 예복 더러울까요? 예복이 더러운 건 뻔한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데 예복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신 차릴지어다. 지금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넘어서서 성령님의 당신의 주가 됨을 깨달을지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줬다고 그랬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대로 인도한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만 구주 십자가만 생각하지 성령님의 주되심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주되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 전화를 해서 막 화를 쏟아버릴까, 내가 이 사람하고 뭐 대판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가도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볼지어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육체의 소욕이 나올 때 딱 꺾고 성령님께 물어볼지어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주님,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고 감정이 느끼는 대로 말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얼마나 이 성령님의 주되심을 모여가면서 내가 주가 돼서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주되심을 생각하며 물어보고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서 그분이 역사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있잖아요. 첫 번째. 이럴 때 누가 사랑해요?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나눈 죽고 순종하는 자가 사랑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로봇같이 성령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나오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을 사모할지어다. 육신의 삶에 이러한 쓴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내가 지금 쓴뿌리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면서요, 가슴을 쳐야 되고 울어야 되고 성령님의 주되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 육신의 삶에서 죽이고 성령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은사자들, 능력자들,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이 제1 걸어가게 하는 이 사역을 모르고 그냥 불로 능력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균형 있는 성령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넘겨주셔가지고 성령님의 주가 되시려면은 육신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첫 번째는 내 육신과 싸워야 돼요. 아직도 고집스럽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남 헌담하는 걸 좋아하고 주여 다 무너지게 하소서.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이하 읽어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너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의 이기는 싸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오늘 나의 삶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한 한 영이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 하셔가지고 내 것이다 하고 핏값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죄악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건져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레이즈파로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죄악과의 싸움은 많이 이겨왔지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훈련을 많이 못했죠. 맨날에 뭐 이런 걸 잘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 막 입만 크게 열어라가 막 채워준다 이런 것만 해가지고 훈련을 못 받았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내가 한번 사는 인생에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17절 마지막에 어디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주인으로 보호자로 계시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여 주신다. 또한 앞으로 장래 일도 알려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앞날들도 환난도 알려주시고 예복도 알려주시고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다 준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장래 일을 왜 안 알려줘요?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뭘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사태에 대해서 미리 알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로 앞으로 오게 될 이 세계 정부와 이 악한 세상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러한 요즘에 들어서요 재림이나 주님의 휴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꿈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억이 넘고 천주교까지 하면 30억이 넘지만은 정말 성령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이 앞날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때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정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귀가 뿌려놓은 많은 장애물들을 피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정말 소수입니다. 믿으시는 바 아멘.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오나만 박해기 속에서 여러분의 성령의 주되심을 회복해야만이 주님이 정말로 요셉을 통하여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7년을 풍년을 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앞날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안 속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트랩을 깔아놔도 이건 성령님이 다 알려주니까 안 속아.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를 인도하시니 인간의 깨로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이겨요? 인간의 깨로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속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오히려 엘리야의 영으로 임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자를 무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베델 기도의 집을 사모하는데 그 기도의 집이 세워지게 될 때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은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성령님의 주되심을 회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꿈이 희미하고 이상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먹고 마시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그러한 한쪽 복음만 전하는 그런 역사에 우리가 미지근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고자 원하시는 분 아멘. 내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도요 성령님께 복종할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으면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더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0절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 교회가 깨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럴진데 마지막 때 교회는 더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더 큰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데 초대교회와 사도들도 성령 충만한데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데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주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요 아무것도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만 움직이기가 이하여서 그가 40일을 금식하시고 그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다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줍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 있겠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책망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 속에 뿌리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또한 말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늘 나와 함께 하는도다. 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함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에요. 정말 성령님의 주되신 삶을 몸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방법과 그러한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라 싹 내려놓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의 영을 넣어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넣어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팍팍 밀어주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 정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요. 성령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려면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성령님의 계심을 믿는 것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은 자유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고 교회가 아무리 믿어도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와 그 성도는 죽은 교회와 죽은 성도인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말만 잘하는 사람, 성경적인 지식만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성령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는 자가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네, 헌금 내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만들고 건물 짓고 사람들 데려오고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끄떡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령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의 그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 시대의 문제는 성령 없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예요.
여러분의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 부족해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성령님이 주가 되어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지어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믿으시는 분 아멘? 성령님이 주가 돼서 나를 그냥 이끌고 가는 사람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막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사람. 예전에도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주되심을 매사에 인정하셔야 돼요. 저를 따릅시다. 성령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살면 주님 나팔 소리 부를 때 그 소리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면은요, 음료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나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육체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시키며 소멸시키고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늘 기름을 채워서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가느냐? 진리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죄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고 걱정 두려움을 못 이기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 돼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견인해 주셔서 주님 맞이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껍데기를 붙들고 있어요. 나 교회에서 장로야, 권사야, 나 뭐 사역자야. 응? 그러나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그 불을 보면서 임재하심 안에 있었어요. 성령님이 막 터치하고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봐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영적 문둥병자야. 영적으로 시체야. 성령님이 뭐 어떻게 터치해도 영적인 감각이 없고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미지근하거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비상한 성령의 지식이 아니라 비상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할지어다. 기름은요,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 채워서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것을 계속 쌓음에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조금 채워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기름이 충만해야 성령을 주로 모실 수 있어요. 기름이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기름이 충만해야 여러분의 꾀를 이길 수 있어요. 주 이름으로 충만해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충만해야 여러분 자식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어요. 껍데기 신앙 벗어버리시고 늘 날마다 우리 베델 기도의 집도 이제 온라인으로 오픈했는데 거기서라도 계속 찬양 듣고 말씀 들으면서 날마다 기름 부음 채우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채워지려고 하면 그냥 꺼지고 조금 채워지려고 하면 또 세상에 쏟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돈도 필요 없고 아버지 값도 필요 없고 오직 목마른 자에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 그 거룩한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권자 성령님을 믿는 사모하지 않는 죄악과 방탕과 세상 가운데 지내면서 어찌 성령님을 모욕하며 근심하며 소멸시키고 있느냐. 옛새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세상을 못 이긴다, 죄악을 못 이긴다. 성령님이 함께하는데 그까지 것들을 못 이기느냐. 그까지 것들 걱정과 두려움을 못 이기느냐.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들의 왜 꿈이 없느냐, 왜 비전이 없느냐, 왜 열정이 없느냐, 왜 갈망이 없느냐. 성령님을 모욕하지 말지어다.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지어다. 성령님을 모욕하지 말지어다. 이리하신 성령님 영광을 받으소서.